땅에서도.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1절과 33절, 우리 신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과 33절 두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골방에서 누리는 행복, 골방에서 누리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자같이, 가정같이, 사도같이 같이 이루는 지성,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먼저 나누었던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을 말합니다. 섬김은 이전과의 삶을 구별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제 오늘은 어떻게 섬김을 실천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복과 축복이 있습니다. 기복은 나에게 필요한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중보 요청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힘있게 세게 기도합니다. 강한 확신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 이것은 기복입니다. 기복이 심합니다.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체면, 권위를 세우는 도구로서 기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위선이자 외식입니다. 이제는 함께 기도합니다. 중보 요청이 오면 함께 기도합니다 라고 짤막한 문장으로 답장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민수기 6장에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으로 수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론과 제사장들이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 그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도록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가 됩니다.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 복을 받습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입니다. 5장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하는 팔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팔복에 해당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또 후반절부터 6장과 7장에 복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천국, 그 천국의 규범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7장 말미에는 결론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실천하는 것이 참된 모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 실천적인 질문에 답이 됩니다. 그 답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심리학자 메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정의했습니다. 1단계는 생존에 대한 욕구, 2단계는 안전, 3단계는 애정과 소속의 단계, 4단계는 자기 존중의 욕구,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 그래서 아래 단계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인간의 욕구란 끊임이 없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생명이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도 자아 실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인정받고 싶고 보여주려고 하는 욕구는 3단계, 애정과 소속, 또 존중받고 싶어하는 4단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본래 우리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그 욕구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인정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흐름을 바꿔라. 너의 마음의 흐름을 바꿔라 라는 권면입니다. 사람들 앞으로 흘러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흘러가도록 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흐름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이 3가지는 유대인들의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6장 말씀을 보면 구제할 때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불지 말라. 예수님 당시에 빵이 필요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때 그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모이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놓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나팔 부는 것을, 그렇게 티내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구제받는 사람들은 수치스럽습니다. 연약한 자들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제를 3절에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운전으로 빗대서 얘기를 하면 초보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엑셀레터인지 왼쪽이 브레이크인지 자꾸 혼동이 됩니다. 길을 갈 때마다, 운전할 때마다 엑셀레터를 밟아야지,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이번에는 오른쪽 깜빡이를 넣어야 돼, 이번엔 왼쪽 깜빡이. 행동 하나하나 기억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운전합니다. 능숙한 운전자는 차를 어떻게 몰고
교회에 왔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시동을 켰고 기어를 바꾸고 엑셀레이터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운전하면서 하나하나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면서 운전한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교회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운전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운전처럼 자신조차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기억할 필요가 없도록 섬기라는 뜻입니다.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 차리고 보니 빗자루를 들고 교회를 청소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놀라죠. 내가 청소를 하다니. 정신 차리고 보니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땀 흘리면서 봉사합니다. 스스로 구제라고 인식하지 않는 섬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은밀한 섬김입니다. 이 섬김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말라. 당시 사람들은 시간이 되면 어느 장소에서든지 기도했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경건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또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위선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던 말 또 하고 의미 없는 말 또 하고 이런 기도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주기도문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바로 다음 절에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거니와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기도한 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는 어떻습니까?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왜 금식합니까? 왜 굶습니까? 나를 배고프게 괴롭힌다고 내가 기도하는 누군가 그 대상이 배불러지는 것도 아닌데 왜 금식합니까? 금식은 하나님께 보이는 슬픔과 고통과 결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절규요, 몸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편하지 않게 하나님께만 슬픔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금식입니다. 자녀가 밥을 안 먹으면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왜 스스로 배고픔을 자처합니까? 부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는 겁니다. 내 마음, 내 상황, 하나님이 좀 알아주세요 라고 마음을 드리는 행동입니다. 이처럼 구제와 기도, 금식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살피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향해 흘러가도록 골방으로 들어가는 성도가 됩시다. 구제와 기도, 금식을 통해서 주시는 공통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에게 보이는 구제, 기도, 금식은 자기가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없습니다. 반면에 은밀하게 섬긴 구제와 기도,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신다 확증하셨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구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것이 참된 금식입니다. 엉뚱하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쓰지 말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식과도 같습니다. 은밀하게 섬겨야 되는데 마음이 문제입니다. 자꾸 과시하려고 하는 욕구,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마음 바깥으로 자꾸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원인을 밝히십니다. 사람과 인간, 그 어감이 조금 다르지요. 좋을 때는 사람입니다. 조금 안 좋을 때는 인간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좀 격해지면 이 사람아 라고 말하지 않고 이 인간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표현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어서 19절, 24절에 보면 너희 인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너희 모든 마음이 세상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있구나. 너희를 위하여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인간의 마음을 재물에 빼앗기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라고 당부합니다. 눈 하나가 나쁘면 온 몸이 어둡습니다. 눈 하나가 가리워지면 평생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너희 마음이 세상 재물에 빼앗겨서 어둡다면 너희의 인생은 얼마나 더 어둡겠느냐.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24절에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보물을 쌓아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랑할 뿐만 아니라 재물이 있으니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다는 인간적인 노력입니다. 25절과 32절에 보면 너희가 쌓아놓은 재물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너희 마음에 있는 염려를 버려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제 아무리 많은 보물이 있다고 해도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마음으로 모은 재물, 하나님께로부터 영향받지 않으려는 잔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가운데 간신히 나뭇가지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조금 있으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 내가 너를 밑에서 보호하고 너를 받겠다. 그 손을 놔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위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말고 거기 다른 사람 누가 없나요? 이렇게 외쳤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내가 모은 재물로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재물은 우상입니다. 염려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염려를 제거하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의 우상 숭배를 버리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않는, 염려를 버리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그 일들을 놓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더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손길로 돌보지 않는다. 그래도 아름답게 피었다.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신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입히시고 갚아주시니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고 하니 우리는 일하지 않아도 됩니까?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갚아 주시고 채워 주신다고 하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일하면서 섬기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지혜로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염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염려의 우상을 버리는 성도가 됩시다.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려면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골방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곳입니다.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구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참된 금식을 경험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 골방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33절 말씀입니다. 1절은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6장 마지막 절에는 이제 해야 될 일들을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음의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염려를 버리십시오. 마음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예수님도 골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신의 33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때를 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갑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이유는 유월절에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스가랴 9장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 그 정체를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바로 다음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으로 오신 그날,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환영했던 그날,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시겠습니까? 나귀입니까? 예수의 제자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환호성을 지르는 백성들의 자리입니까? 기도하시면서 종려주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당시 6월절에는 약 250만 명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날을 택하지 않고 6월절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십자가 골방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칭송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의 골방까지 끝까지 함께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홀로 십자가 골방으로 들어가셨고 혼자 감당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시는 골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골방에서 철저히 외면당하시고 희롱과 조롱뿐만 아니라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갖은 매를 맞고 창에 찔렸습니다. 많은 물과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찢기신 몸으로 가장 사랑하는 자들, 자신의 백성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골방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골방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를 간구하셨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십자가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골방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